찬송가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40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고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데, 자, 에스더서에서 이제 어제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또 왕에게 허락까지 받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1년 후에 아달월에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로 날짜까지 다 잡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 모든 백성들은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꿇어 앉아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큰 위기죠. 민족 전체가 사라질 그런 아주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자, 유다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하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멸되는 것을 지금 막지 않고 그냥 허용해 버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심지어 전부 진멸될 위기에 있는데 왜 미리 손을 쓰지 않았는가? 자, 이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이 나게 되었습니까? 아마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년 후면은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전체가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앞이 깜깜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악인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모세를 대적했던 이 고라 족속 다단과 아므람 이 사람들이 다 이 지진과 또 불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또 이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을 때 그걸 거절하자 다윗이 이제 복수하려고 하죠. 징계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가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나발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 왕 시절에도 사네립 곧 아수르의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군사가 다 시체로 변화버리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악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만을 당장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을 내리시거나 천사 하나만 보내도 하만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죠.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가지고 강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첫째로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시편 26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자, 마음이 약하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이 약해지면 사단이 공격해도 쉽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하신 도구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66편 2절에도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자,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을 받고도 쏟지 않도록 견고하고 단단한 이 단련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욥처럼 인생에 정말 기구한 그렇게 이 고통스러운 고통을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겠죠. 자, 10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부인마저 저주하고 떠나가고 나중에 병까지 나서 정말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정금같이 나온다. 자, 돌이 녹을 정도로 뜨거운 불을 가했을 때 순수한 금이 나오게 되죠. 이와 같이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비록 정말 심신이 피로하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도 보면은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속의 뱃속에서 그 냄새나고 고통스러운 숨막히는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악인이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정말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스올의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옥 같다라고 표현하기 있습니까? 자, 요나도 고난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 곧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자꾸 활동하고 사용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써야 돼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성장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몸 관리를 잘하면 병이 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 운동도 안 하고 음식도 함부로 먹고 그리고 무리하게 일을 하고 그러면 병이 왔을 때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고난이 와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평소에 영적으로 잠을 자던 사람은 고난이 오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길 원하시는 것이죠.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단은 24시간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는 자예요. 잠도 없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이 강한 자로 거듭나고 또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도 이 고난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고난 중에서도 가장 아주 극악의 고난을 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쏟고 죽으시는 정말 끔찍한 최고의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방탕한 마음을 바로잡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지죠.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의인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의인은 더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시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기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폐가 약한 사람은 숨을 잘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주면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고난은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를 온전하고 굳고 강하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이 기도의 기회를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고난 당합니다. 그때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요.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왜 이런 쓴물을 주었느냐? 하나님 원망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마실 수 있게 되죠. 자, 똑같은 고난의 환경이에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그곳으로 끝납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한 모세는 변화시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시켜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성취하라는 것이죠.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 고난은 바로 이 축복이에요. 이겼을 때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합니다. 자, 이 고난과 능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이때 사도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자,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과 장애물과 문제를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민족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인이 활동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에스더도 3일 단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버립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왕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이 모든 불리한 상황이 180도 바뀌게 돼요. 악을 도모했던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갖게 되고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로 영광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승리의 원리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이 왔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렵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믿음과 기도로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 민족이 닥친 큰 위기가 왔을 때, 모든 민족이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마침내 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닥친 많은 고난 가운데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